187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제자로서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거의 지치지 않도록 항상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시면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무더운 여름 잘 보내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세요. 네,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증거되고 수용돼서 곳곳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들에 관한 책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읽게 될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가 누가복음의 그 뒤에 이어진 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먼저 쓴 글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데오빌로는 학자들이 추정컨대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알려주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앞서 전한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며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많은 증거로 내가 살아있다 라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또 많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며 중요한 것을 명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크기가 어느 정도쯤 되었을까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원당 아시죠? 원당. 딱 원당시 크기가 딱 옛날 예루살렘 크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크기죠. 그 정도 크기니까 그렇게 크고 막 넓은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이 왔다 갔다 하는 땅이죠. 그 땅에서 제자들이 있기가 참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기를 잡아들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그들의 집은 원래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죠.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복음의 근원지이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랬던 곳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곳이지만 여기서 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되기를 바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역사입니다. 구약에서도 가끔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까지 얼마 안 되는 기간이라 하는데요. 보십시오. 우리 6월절 기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40일이 지났고 그럼 오순절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한 열흘도 좀 못 남은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요. 이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현재의 사명으로 바꿀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지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제자들은 좁은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시작되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추측과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구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열흘 안에 성령이 임하실 텐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 눈에 예수님이 땅에서 말씀하시다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 모두가 충격받았겠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저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 예수님 언제까지 가십니까? 라고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들 곁에 섭니다.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수설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사실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제자들 곁에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린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병 고치는 능력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던, 즉 계집종이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내가 죽음이 올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권능을 받아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부모님이 유언을 남길 때 옆에 한번 이렇게 있어 보신 경험, 아니면 마지막 대화를 나누셨을 때 그때 우리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했나라는 그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저희 부친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부친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때는 이제 부친이 이제 잠시 기력을 회복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다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갑자기 기력이 회복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힘을 다 짜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용수야,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해라 라고 저에게 말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전 지금도 그 아버지가 힘을 다 짜내서 저에게 했던 말, 그 말했던 아버지의 표정, 말 한마디 한마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말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세계로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면 우리야 계속 있어 주시지 왜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 못지않게 예수님의 승천도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오로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증인의 삶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합니다. 내가 증인이 돼야지.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증인이 돼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증인이 되도록 할 것이다. 증인이 되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에는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증인은 경험한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나간 사람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증인이 갑자기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라고 말하면 말을 탁 멈추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은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 장면을 보았습니까? 그 말을 들었습니까? 오직 현장 경험만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증거하는 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주 그 사람을 극진히 사랑해서 그를 위해 내가 증인이 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됐다고 어떻습니까? 불리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인의 조건은 무엇인가? 희생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이건 이렇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운동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 전문가가 나와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운동해라 라고 이제 말할 줄 알고 저는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함부로 운동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들어봤더니 이 몸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운동하면 몸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운동하기 전에 몸을 살펴라 라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몸이 준비되어야 운동할 수 있으시.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리자 가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성령님의 상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람입니다. 바람은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나뭇잎이 살랑살랑 움직이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이 확 날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이 바람은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길가에는 나뭇잎이 날아갑니다. 바람은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활발하게 일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증인의 삶을 살게 할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령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길 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사모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내려주는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서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파도가 올 때 아버지 그때까지 기다리며 성령의 뜻대로 아버지 내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생각 아버지 내 욕심대로 행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아버지 말, 행동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풍겼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나는 아버지 우리 새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에게 귀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조급한 우리의 마음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